믿는 것과 믿어두는 것. 제 인생에 놀라운 획을 그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3년 5월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미국 서부에 자리 잡은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는 명문 사립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선포했던 그런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책을 보면 거기에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이러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어려서 나는 미주리주 남쪽 지방에 살았다. 전기라고는 번갯불밖에 없었는데 쓸데없이 무척 잦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마을에도 전기선이 들어와 비로소 가정과 농장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장에 전기가 들어오자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의 모습이 드러난다. 삶의 기본적인 부분, 곧 낮과 밤, 더위와 추위, 청결과 불결, 일과 여가, 음식 준비와 보관 등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전기와 그 설비를 믿고 이해해야 했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단계를 취해야 했다. 불과 여러분 60년 전 일인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여하튼 캄캄한 마을에 전기선이 들어오게 되었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는 기뻐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의 삶의 생활 방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전기의 유익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사실상 이런 것이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회개하라. 전기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석유 등잔과 횃불, 얼음통과 지하 창고. 우리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빨래판과 방망이. 지금 젊은 엄마들 세탁기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예전엔 다 그 추운 겨울에도 냇가에 가셔서 얼음 깨고 빨래판과 방망이로 그렇게 빨래를 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손재 봉틀과 건전지 라디오 따위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삶을 편리하게 해줄 전력이 거기 그들 곁에 와 있는데 왜 그거를 사용하지 않느냐? 또한 이제 전기의 나라로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 그 변화가 싫어서 또한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 전기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를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그 생활 방식에는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을 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 나의 삶을 바꿔줄 진리가
책장에 꼽혀 있는데 그것을 꺼내보지 않는 사람들, 언제든지 찾으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 그래서 하루하루 끙끙거리며 여전히 그 어두운 방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너무 귀한 소식, 너무 귀한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깨우고 그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겹게 들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실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옆에 서서 같이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과 늘 함께했던 그 주님이었는데 그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주님은 예전과 다른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있는 집에 그냥 문을 뚫고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예전과 같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몸을 입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여전히 먹을 것을 먹으셨고 육신의 몸을,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유대인 당시에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면 그 영혼이 떠나가서 이제 다시는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핏기가 하나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그 큰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 당시 전통, 이러한 것들이 이 제자들의 눈을 완전히 가로막아서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눈뜬 맹인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도전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경험과 전통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몸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돈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때도 안전합니까? 좋은 직장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진로 문제를 앞에 두고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종합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종합교회 목사님께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다 하시고 집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에 뭔가 좀 도움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가 끝나고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러면 학생부를 좀 맡아서 교사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부담이 되고 학생부 사역이 참 쉽지가 않은데 그들을 케어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됐지만 목사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학생부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역회사를 잘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다른 업체에서 이 집사님을 스카웃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우리가 주겠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직책으로 우리가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종합교회는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단 토요일까지만 좀 일을 해달라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어떠한 결정을 하셨냐면 더 좋은 연봉과 더 좋은 직책보다 그 학생부 사역의 중요함을 알았기에 그것을 뒤로 제껴놓고 학생부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 스카웃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연봉, 좀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남들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그 좋은 자리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이 정말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내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와 D 사이에 C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굉장한 나무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다. 뭐겠습니까? choice. 네, 그렇습니다. choice.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습니까? 잘못된 선택도 했고 옳은 선택도 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느냐 짜장면을 이 선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끔찍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내 육신의 정욕에 앞서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 그것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단 8명의, 그것도 여자 4명과 남자 4명으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모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생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가 정말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그가 성적으로 누명을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해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위기와 위기의 연속 속에서 그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 그는 그 여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는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홍해 바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전략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은 다 죽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군사들이 왔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갈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바다에서 모두 다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로 가서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믿고 그 사울 왕을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었던 정말 믿음을 보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는 그 일을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놀라운 것은 그 죽음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일진데 어찌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은 목격하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렸던
그런 제자들의 삶, 그들의 믿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었다면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든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들의 삶을 압축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1절에 많이 주목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입니다. 선진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그들은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증거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일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참 저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제 안에 정말 믿음이 부도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색교회에 와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살아있는 그 증인으로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전통,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제가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밀려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주님이 그런 믿음 없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자야 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충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했는데 늘 저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늘 믿음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알고 실제적으로 내 발을 움직이지 않는, 모세처럼 정말 발을 움직여서 홍해로 나아가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늘 주춤주춤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 그 모습을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믿어두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정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 삶에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어두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제가 이 차이점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제게 보약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약을 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창고 깊숙한 곳에, 제가 저만 아는 곳에 잘 모셔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누군가가 저 보약을 탐낼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창고에 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내려가서 그 창고에 가서 제가 그것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보약을 제가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쫙 구석에서 먼지 가득 쌓이고 이미 먹을 수 없는 그 보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보약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약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어찌 보면 그 보약은 내가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믿어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은 반드시 내 삶에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두는 것은 머리에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그것을 머리에만 담아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실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 죽은 믿음, 그것을 저는 믿어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중요한, 시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한 죽음 앞에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와 믿어두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다녔지만 제가 강전녀 자매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자매님께서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에 오전에 찾아뵙고 거기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교제를 하는데 강전녀 자매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허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아직 수술실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울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셨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하고 가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면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제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는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자매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목사님 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전혀 떨리지 않다,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그 저녁에 또 신방 스케줄이 있어서 스케줄을 마치고 다음날 제가 아침에 또한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잘 끝나셨는지를 뵙고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도 목사님 제가 하나도 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들어갔어요. 단 잠깐 떨었는데 그건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잠깐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떤 거 말고는 진짜 떨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수술실 들어가는 길을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그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내 생명과 내 삶과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9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31절 두 번째로 내가 죽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34절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3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3번을 넘게 들었으면 기억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 이제는 부활이 오겠구나, 그것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전통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란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누구는 기억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주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지금 주여라는 것은 빌라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저 속이던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한 것 무엇입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여러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늘 밥을 먹고 함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봤던 그 수많은 제자들은 다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 바로 옆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없는 두 제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멋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음이 부도난 자들을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대하십니까? 이 처방이 오늘 우리는 꼭 들어야 할 처방입니다.
우리 27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자들, 눈뜬 맹인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모세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나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자체이신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꾼,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 놀라운 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창녀에서 우리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전과 같은 삶을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총체적인 복음 세미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김경선 목사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강사님으로 섬기시게 됐는데, 강사님의 말씀도 기대가 되지만 사실 그곳에 함께 사역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연구하고 교제하고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이 제 안에 엄청난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세우고 또한 저를 다시 한번 연단하셔서 사용하실 그 주님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 배우는 일에 그렇게 힘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왜 그렇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제가 그곳에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내 믿음 없는 눈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내 안에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이 땅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손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내가 오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믿음 다하여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둡다면, 눈이 닫혀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제가 눈이 닫혀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듣게 된 것은 예전에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강남에서 설교하시는데 부흥 집회에서 요즘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면 부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끔찍한 망언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면 그 안에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찌 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눈이 닫혀있는 소경이 여러분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